누가복음 11장 3절을 두 번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쭉 다 나와 있지만 여기는 부분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의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예수님께서 본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본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면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첫째는 아들을 하늘 보좌에 상속해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마귀와 같이 영영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속, 곧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내가 온 것은 내 자의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매 맞는 것도 내 뜻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가는 것도 내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 만약에 어떤 세상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자식들이라도 아버지한테 아마 대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일용할까? 보통 그냥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 자, 일용이란 무슨 뜻입니까? 일용. 일일, 용. 일일을 쓰기 위해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뭘 쓰겠다는 겁니까? 자신을 쓰겠다는 겁니다. 쓴다, 쓸 용자입니다. 하루 일일을 자기를 쓰는데, 자기를 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라. 내가 쓰려면은, 내 몸을 쓰려면은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이겁니다. 이 몸이, 아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무엇을 위해서 쓰길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육체가 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는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자체만 두고 말씀하신다면은 육체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십시오. 또 언제 한번 만납시다. 바빠서요. 무엇이 그리 바쁩니까? 먹고 살아야죠. 맨 사람들이 한다면 그냥 먹고 산대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가 먹으면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100년 후에 죽는 거나 1000년 후에 죽는 거나 오늘 죽는 거나 어차피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 해요. 죽는다 이거죠. 근데 100년을 살되 뭘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냐?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라면 100년을 살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1000년을 산다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노아 식구 외에는 싹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보통 1000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1000년을 사니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흙에서 나와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담 자손들은 이제 영이 있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의 신분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신분을 받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대신 대속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뭐 하려고? 그날 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은 너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먹느냐 이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기도했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했겠느냐 이겁니다. 너 오늘 하루 뭘 하기 위해서 네 몸을, 네 영혼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쓸용자거든요. 일용할 양식. 내 몸을 쓰겠습니다. 뭘 위해서 쓰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뭘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라 했겠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뭘 하기 원하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너를 돕는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마라. 적어도 너는 내 제자로서의 생활을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천사들 앞에 보여줄 게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와 천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혹시 너를 부인할까 두렵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고 네가 세상에서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네가 누구냐 묻는다면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과 내 영혼의 양식은 물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 내가 먹는 육체를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게는. 그렇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자, 영혼의 양식이 뭐죠? 대부분 영혼의 양식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뭐냐고 딱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영혼의 양식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뭐죠? 난 잘 모르는데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양식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곧 물을 마시듯이 영혼의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살을 먹었고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받아들였다 이거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는데 그 몸을 어떻게 보는자 이겁니다. 그것은 내 말이 참된 양식이라 해요.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나 예수님 당신이나 같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내 말은 물론 아닙니다. 누구 말이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스승이라 합시다. 아니면 내가 아버지라 합시다. 그렇다면은 자녀들에게 너는 오늘 이 일은 꼭 집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아빠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건 꼭 들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했으면은 그건 아버지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깜빡이도 안 했어. 그거는 아버지 자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나 나 자신이나 별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이거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 이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믿는 거라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에요.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가 네 믿음에다가 내 행함을 갖다가 합치자.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별개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서도 또 행함이 없어.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믿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고 신념을 따라서 열심히 하죠.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동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행함이 없는 것이나 믿음 없는 것이나 똑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오늘 내가 그 말씀 따라 산다면은 그것은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 그거는 자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영혼의 양식은 굶었어요. 영혼은 굶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를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그럼 부자대로 하는 것보다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 그게 뭐냐? 뭘 이렇게 꼭 들어달라 그러냐?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하에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냐고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혹시 남의 것을 탐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그 기자는요, 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 자기 영혼도 혹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서 오직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육체를 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막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게 없는 편이 낫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 눈물만 하면서 큰 소리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누구든지 다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그 뒤에 온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나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온전한 11조도 하고요. 나는 이웃을 불쌍히도 여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라고 그러나? 세무 직원 말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시죠? 그 사람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 하니 죄 사함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 하는데 무슨 사함받을 길이 있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간의 의 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 자기 영혼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 인간의 의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자기 의 가지고는 결단코 영생의 길은 못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식이다 이거죠. 바리새인 불쌍한 거예요. 의롭게 남들 볼 때는 참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 의를 힘입지 않은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기도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뭘 기도하냐고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나는 방해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간 사람은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회개한다면은 자신이 오늘 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되죠. 나는 뭐 오늘 잘못한 게 없는데, 과연 잘못한 게 없느냐 이거죠. 꼭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난 마음으로 문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 나 무시 안 했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내가 한 말은 네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내 말은 네가 등 뒤로 버렸느냐? 내가 언제 버렸어요? 안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실천하지 않느냐? 너 오늘 하루 살 때 과연 내 말을 기억하면서 네가 실천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뭘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수용한다고 하느냐? 작은 것 한 가지라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하심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엄을 드러내야 됩니다. 존엄하니까는 김정일을 생각하는데, 그런 존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엄이십니다. 진실로 그분만이 높임받아야 될 뿐이고, 진실로 그분만이 존중을 받아야 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살잖아요. 내가 너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는 다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에도 두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흙 속에 묻어두느냐? 자, 진주를 가졌는데 땅 속에 묻어뒀어요. 달란트를 주인이 줬는데 땅에 묻어뒀어요. 그건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사용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를 다 꺼내봐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졌습니까? 땅에 묻어놨대. 그냥 잘 싸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캐가지고 온 겁니다.
주인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죠?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자, 땅의 달란트를 10년 동안 만약에 주인이 안 하다가 왔는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보통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이란 금액을 10년 동안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네가 은행에라도 뒀으면은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받을 게 아니냐.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고 봐. 이 무익한 종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저는 어두운 감방에 쳐나버려라. 이렇게 주인은 꾸짖는다 이겁니다. 다 10달란트도 남기는데요. 한 10억 가지고 그러는데요. 아니야, 너는 10억 가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주인의 말을 존중했고 나를 사랑했다. 특별히 그 세상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렇게 열을 남겼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에 권위를 뒀다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막 열심히 사랑하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장사하라고 그러는데 남겨야 되는데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죠? 혹시 부도 나가지고 나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때 혹시 매 맞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혹이 사업하다 보면은 본전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전을 잃었습니다 하면 차라리 땅에 묻어놓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칭찬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버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육체라고 하는 이 땅 속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육신의 흙 속에 묻어주지 말자. 꺼내어서 남기자. 남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밥을 먹지만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또 전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장단의 사람,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사업하는 사람,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처 고객들한테, 거래처 또 주인들한테, 사장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매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대화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죠.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길래 이 상담을 한 겁니다. 처음에 첫날 상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그렇게 실천했을 때 했더라면은 지금 오히려 자기에게는 좀 더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었을 텐데 마음이 소심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나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기 성품일 수도 있으나 원수가 당신 속에 있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목사와 상담한 것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서 빨리 찾아가세요. 큰 교회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문제 해결 받으세요. 귀신 쫓아내도록 하세요. 하도 답답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오지 못하겠거든. 물론 그러나 원수가 배목사 만나러 못 오게 그렇게 방해할 겁니다. 왜? 안 쫓겨나가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고날 내가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시댁 식구가 온다, 친정 식구가 온다, 친구가 만나자고 온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원수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 쫓겨나가려고 배목사 만나러 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살기 원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의 의지를 총동원해서라도 피를 써서라도 와야 됩니다. 오고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모르는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알고, 그리고 귀신이 통곡하고 소리 내며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영적인 말을 하면 다 졸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은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재뿌려요. 재뿌립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꼭 영적인 이야기 하면 귀신 졸게 만들어요. 귀신같이 방해합니다. 상담한 내내 훌쩍거리고 있어. 상담한 내내 훌쩍거리고 있어. 지금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째 그런 말 한마디 못 들어봤을까?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양 네가 배고프니까 가서 차 좀 먹어라. 네가 목마르니까 네가 가서 물 마셔. 네가 아프니까 네가 약 사 먹든지 네가 알아서 병 고쳐라. 그럼 목자가 필요 없는 거죠. 양이 알아서 먹고 양이 알아서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양은요 초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목자가 안 끌고 오면 찾지 못합니다. 고개 드세요. 집중하세요. 원수한테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목자가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병 들었으면 목자가 그 양을 무슨 병 들었는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한마디 해주지 않고, 물론 자신에게 문제가 있죠. 찾아가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 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에서 귀신은 불신자의 사고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걸 쫓아내고 있나?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아니면 평상시라도 성도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귀신 쫓아내고 안수해서 병 고치느냐? 본 적이 없대.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복 받으라. 사랑하라. 그게 전부 다냐 이거죠. 능력 없어도 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기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큰 목회가 작은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허비해버리면 일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내일은 잘하면 되지,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귀신과 마귀는 속이는 자요, 자꾸만 미룹니다. 내 속에 그런 귀신이 있으니까 마귀의 생각이 미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이겁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간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빛과 소금에 전혀 상관없고, 혹이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봐서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당당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는 성령을 모신 성도, 나는 죄사함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된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한 사람이 말 한마디 주눅 들어가서 말 한마디 못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10만 명 되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감독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딱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연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한 번의 일이 할지라도 한 번의 선택은 뭐 대운가 뭐 할 때 심혈을 정한다 그러죠. 한 번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신앙을 갖다가 삐끗하게 해버리면요, 약점 잡히면 계속 우리는 그렇게 약점 잡힌 생활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분명히 술을 안 먹었던 줄 알아요. 근데 윗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또 먹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윗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빠졌어. 그러면 주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도 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을, 영적인 부분은 한 번 자체가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간음이란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대표기도 하고 집사님, 장로님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친척들이 만난 그런 가족 누가 제삿날에 되면 갑니다. 가서는 삼촌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넉죽 절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럼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 간음이거든요. 너희는 귀신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다가 넉죽 절합니다. 우상에다가. 그 교회 와서 뭐 대표기도 하네. 목사가 안 봤으니까. 목사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인들이 다 말해요. 목사님, 남편요 가서 절했어요. 그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고라도 당당합니까? 원수가 깐보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왜 밥은 한 끼 굶으면 그렇게 배고파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실천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떼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굶은 사람들 가다가 쓰러질까 봐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명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기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먹었는데 부스러기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남은 거 좀 더 서비스하고 같이 가서 먹으라고 줬습니까? 다 걷어들여라. 다 걷어들여라. 절대 오버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기지 마라. 다 걷어들여라. 기도하게 되면요, 얼마 딱 기도하면은 딱 그것만 응답이 됩니다. 아이고 더 기도할 걸. 욕심이지. 정말로 간절히 그 필요해서 구한다면요, 그것만 딱 돼요.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왜? 그게 응답이니까. 남도록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부르게 막 흥청망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 대해서, 그런 것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쌍무시해버립니다. 당신 나한테 언제 줬지? 입 닦아버려요.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뭘. 왜? 간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응답과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감히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알았으면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고요, 사람은 다 100% 똑똑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함으로써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세요. 안 되죠. 나부터 먼저 주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실천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자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지식을 안 주시겠느냐, 능력을 안 주시겠느냐, 재물을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 뜻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오늘 하루 내가 살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무시했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등 뒤로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내게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수가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생각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땅히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는 이 말씀 자체도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앞에 불순종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지금 회개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